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해성교회에서 사역하는 나길수 목사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으로 올해도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제자훈련하는 또 천안 장로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한평생 이 땅을 살다가 언제든지 죽으면 우린 천국 간다는 것, 우리에겐 분명한 그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성도 혹은 크리스찬,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부터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쓰게 될 때에 조금 이렇게 낯설다, 이렇게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아니면 크리스찬이지 제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내가 제자까지 되어야 합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자까지 되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희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목사님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자까지는 부담스럽고, 예수 믿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의 복도 누리고 천국의 복도 누리고 영생을 얻으면 저는 족하지, 제자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이런 뉘앙스는 거부합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재미있는 말씀도 듣고, 때로는 떡도 먹고 병도 고치고, 뭔가 이렇게 참 좋다, 참 그 자리가 좋다, 이런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오늘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 이런 데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으로 이해타산,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오는 게 유익한 게 있는가, 나에게 유익한 게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내가 수위를 조절해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부르짖었지만,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바로 다 무리였습니다. 무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중에 제자가 있고 그 중에 무리가 있다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나는 오늘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그동안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일매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탄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범위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지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사탄의 성도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면, 이건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수준이 낮은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무리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나 그런 과정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손해가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재미가 없고 당장에 얻는 것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무리 같으면 진작에 탈락했을 텐데 제자는 그 고되고 힘들고 무거운 자리까지를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게 무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도 하고 많이 약해졌다고도 하지만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를 견디면서 더 견고해지고 강해진 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있고 힘든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정작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알곡 같은 성도가 교회에 남는다, 교회를 지킨다,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도 결국은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이 지나가도 제자는 교회를 지킨다.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한다. 이게 바로 오늘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이신데 몸에 이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론 눈물이 펑펑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픈가, 오래 아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몸이 아프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몸이 아파도 지금도 멀리 다른 지방에 가서 거주하시면서도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그 권사님은 몸이 아파도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신앙생활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다,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여기 진리가 있는데, 여기 복음이 있는데, 여기 생명이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다가 말다가 관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는 일생일대 최대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신경 쓰이고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꼭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오시면 대전에 제일 유명한 것은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인데요,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지금 대전을 살리는 것처럼 되어서 아주 성심당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1956년에 세워졌다고 하는 성심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밀가루 포대 2개를 가지고 찐빵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잘 되었는데요, 2005년 정도에 이 성심당에 큰 화재가 났답니다. 큰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떠나갔답니다. 이제 우리 빵집에 불이 났으니까 우리는 망했다, 어서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고 여기선 우리가 오늘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나가자.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나갔는데 이 성심당 주인이 쓴 역사 기록 책에 보면은 그 2005년에 큰 화재 때 성심당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다 복구하고 남아서 고생 다 하고 성심당을 지킨 직원들이 몇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직원들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 성심당이 점점 더 잘 되고요, 지금은 꽤 유명해지고 큰 빵집이 되었죠. 그 성심당 주인이 하는 말은 정말 직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불이 나 보니까 알겠다. 정말 불이 나도 이 빵집을 지키는 사람들,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 이 빵집이 다시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 성심당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곁을 떠나고 나는 교회를 떠나고 다 회복되고 좋아지면 오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다가 고생 많이 하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옆에서 항상 모시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온전한 제자, 지금 바로 그러한 제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아니면 천안장로교회도 신실한 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일하다 보면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신실한 제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를 얘기할 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몇몇 목회자들이나 몇몇 신학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좀 유별난 교회가 아닌가, 왜 이렇게 제자를 강조하는가,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에 따르면은 분명히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 훈련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모든 민족을 개종을 시킨다, 영어로 컨버전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것이고,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로 바꾸겠다고 하는 정도, 예수님은 그 정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애초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빠지지 않고 다니면 만족한다, 이 사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잘 됐다, 끝이다, 그게 아니라 누가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해지고 있는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중에 구원받을 거 기뻐하고 지금 축복받는 거 기뻐하지만 점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제자인가, 이걸 예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위임 명령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구나, 끝,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 하고 있는가,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또 제가 그동안에 사역한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교회를 어정쩡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어정쩡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냥 등록했으면, 내가 등록 교인 됐으면 거기서 할 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까에 대해서 모두가 평생 씨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나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유난히 각 사람 이걸 따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 한 명씩을 지금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대그룹에서 안정감을 누리죠.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어느 동네에 살고, 나는 어느 집안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어떻고, 나는 지금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대그룹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나도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한 명 한 명을 놓고 지금 따지는 것이죠. 마치 병원에 가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각자의 걸 쓰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CT를 찍을 때 한 명씩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한 명씩 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한 명 한 명씩을 놓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인가를 위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투명하게 점검을 받고 투명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늘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 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신앙생활 잘하겠죠. 오늘 말씀에 골로새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천안장로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요,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 자신의 믿음도 그냥 좋다고 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좋은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나는 정말 오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케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는 일에, 주께서 부르시는 일에 뭔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오늘도 식지 않고 뜨거운가? 이런 부분들을 한 명 한 명이 매일매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런 면에서 한 명 한 명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하는 과정입니다.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오늘 하루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를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있다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은 나는 몇십 년째 예수 믿었으니까, 또는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기계식으로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해도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건 안 가도 괜찮고, 웬만한 건 불순종해도 괜찮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 중직자고 나는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 이것이 위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 천안장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뜻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좀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제자훈련도 받으라고 하고 세미나도 많고 전도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가? 나는 편한 교회가 좋은데,
나는 편한 교회가 제일 좋은데 이 교회는 그렇게 뭘 많이 가르치는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양육 세미나도 많이 만들고 제자훈련도 광고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 첫 마디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 많이 가르쳐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분 말은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만 좀 가르치세요. 다락방 하자 그러면 뭘 가지고 수다 좀 떨면 좋은데 무슨 다락방을 해요? 놀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관광버스 빌려다가 멀리 놀러 가가지고 막 차 안에서 유행가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목사님 모른 척 해주세요, 좀 놀게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요, 그냥 세상이 힘드니까 이해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반갑게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한 명 한 명씩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이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봤지만 성경 말씀은 매년 통독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책과 달라서 매년 봐도 매년 새롭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매번 새롭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알 것이 더 많다는 걸 느낍니다. 평생 뭘 알까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알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더 많이 알고 싶다. 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그런 굶주림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제자훈련, 사역훈련 열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제자훈련 하면서요,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15명도 하고 12명도 하고 7명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가 되니까 제자훈련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줌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줌으로. 어떤 경우에는 제자훈련 3명 한 적도 있고요, 2명 한 적도 있는데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비극적인 순간 저랑 마주 보면서 단둘이 제자훈련 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웠겠죠. 그래서 제 아내가 오고 그분 부인이 오고 그분 순장님이 오고 해가지고 막 그때마다 반편성을 달리해가지고도 해봤는데요, 제자훈련 할 때마다 저에게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제자훈련은 그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훈련 7명이 한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가 7명을 키우는구나, 7명이 훈련받는구나, 7명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지금 서 있으면 그 뒤에 100명, 1000명이 서 있을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때는요, 한 반에 한 80명, 90명 됐는데요, 월요일마다 조회를 쓰면 앞에 반장이 서 있고 한 줄로 그 반 아이들이 쫙 서 있습니다. 반장이 한 명 있고 뒤에 애들이 쭉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주일 저녁반에 지금 3명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을 3명으로 볼까요? 저는 3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30명이다, 300명이다, 3000명이다. 앞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순장 사역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앞으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나올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3명을 주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시키면서 단순히 지금에 보이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이 한 명 한 명에게 온 세상 열방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집중하여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명 한 명, 각 사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물량주의나 양적인 팽창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교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얼마나 되는가, 이게 중요한 때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8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반문하실 수 있죠. 완전해야 구원받습니까? 점점 더 완전해야 구원을 마지막에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치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해가지고요, 막 길거리에서 막 술 담배도 하고 막 아무데서나 자고 눕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몸에 뭐 병도 들고 뭐 완전히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게 망가진 것 같은 그러한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하게 되어서 집에 와가지고 온몸을 깨끗하게 다 씻어줬습니다. 뭐 냄새나고 더럽고 뭐 때 묻은 것들을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안락하고 좋은 방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편안하게 밤에 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이불도 갖다주고 침대도 갖다주고 모든 거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맛있는 것 좋은 것 다 주고 옷도 예쁜 것도 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와, 너무 잘해주신다, 고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양부모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이제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공부. 너 앞으로 혼자 살고 평생을 살려면 너는 공부가 필요하니까 학교를 좀 가자.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은 너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거 좋지만 너 언어 습관이 좀 안 좋으니까 말 좀 고치자. 너 욕설도 가끔 하던데 그 욕하면 안 돼. 너 그리고 하루 계획표를 좀 세워볼까?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는 몇 시에 자고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살아봐. 너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서 나갈래요. 길바닥에서 마음껏 누워 살게요. 나는 신문지가 더 편해요. 이불 다 거부하고. 막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잘못된 것이죠.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다 줬지만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를 온전케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이거 몸에 안 좋아.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돼.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또 공부도 좀 해야 돼. 학교도 좀 나와야 돼. 그래야 네가 앞으로 평생 혼자 살 수 있어. 너에게 모든 거 다 내가 구비시켜 줄게. 이게 좋은 부모지요. 진짜 좋은 부모는 그렇게 해줘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막 지옥으로 달려가던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막 신음하며 막 쩔쩔매던 인생을 지옥에 들어가는 저희를 구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마음껏 살아라 야, 편하게 살아라 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다 야, 그러면서 우리를 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신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자 우리를 고치십니다. 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다 같이 기도해보자. 너 성경은 매일 조금씩 봐야 돼. 너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찬양은 뻥긋뻥긋 크게 하는 거야. 너 교회는 일찍 가는 거야. 너 그리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너 교회에서 꾸준히 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불편해도 네가 마음을 넓게 해서 용서해야 돼.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잔소리 교회 안 나와 버릴까 보다 별의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다듬으시고 꾸며주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 인생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나, 제자 훈련까지 받으라고 하고 숙제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신앙생활 어렵다, 세상에서 힘들다가 왔는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다, 곤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얘야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 참 좋다, 아유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아유 제자 훈련 잘 받아야지, 숙제는 꼬박꼬박 잘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고마운 거 아닙니까? 방탕하게 그냥 옛날처럼 막 사는 거, 복은 막 주시는 거, 그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다듬으십니다. 한 번에 한 80명 되는데 78등 하는 애가 선생님 제 뒤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78등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 앞에 77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래야죠.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상위 1%인데 믿음생활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시는가, 누가 예배 잘 드리시는가, 누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저분처럼 좀 되고 싶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졸업할까 이러면 같이 곤란합니다. 턱걸이로 졸업하지 말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평생에 한번 제자 훈련 완벽하게 온전하게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훈련을 제대로 받고 힘들게 훈련 받아야 평생 약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 훈련을 시키면서 졸업을 안 시키면 시험에 빠질 것 같아서 졸업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제자 훈련 최선을 다해서 1년의 내 인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신앙생활의 맛을 합니다. 맛. 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나,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그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며칠치를 봐야 되는데, 몇 장까지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기쁨.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이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잡아서 오늘 공휴일이니까 오늘 한번 성경 많이 봐볼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간신히 2장 봤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오늘 나 시간이 좀 많네, 오늘 여유가 많네, 이런 날은 한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볼까? 이런 열정,
야, 오늘은 내가 한번 참고도서를 좀 더 많이 봐볼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뛰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뛰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쌓아 올리기는 어려운데 까먹는 건 금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긴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요, 우리 육신의 죄된 본성이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왕년에 잘했다는 분들 참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잘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받는가? 오늘 순종했는가? 오늘 날짜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미 부름 받을 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요. 거룩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신분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분상이 아니라 실제 모습으로도 늘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나오고 평생 일하고 평생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제는 신앙생활도 은퇴한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끝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셔도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목회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도들을, 각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에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라고 하는 말의 한자가 돌본다는 목자와 가르친다는 사자가 같이 있어서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돌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돌본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목사님께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죠.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새로 개척한 교회나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봉고차를 운행하지 않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교회 나오지는 않고 서비스만 요구하는,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될 때 이민교회에서도 목회자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죠. 차 문제, 집 문제, 아이 문제 도와주세요. 그런데 목회자가 돌보는 거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는 좀 싫어하는,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를 잘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좀 많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돌봄에 대한 것은 점점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습니다. 점점 유치원 아이가 되고 갓난아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나 울어요, 나 시험 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돌봐주세요. 그런 교회로 가면 그 교회는 오합지졸 교회가 됩니다. 다 유치원 아이들이죠, 교회 성도가.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들을 서로 맡아서 해결해 주고, 성도들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